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전한 것이 없고 마치 말세인 것처럼, 예수님 오실 그날이 다가온 것처럼 지진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항상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분명히 주님 의지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방패로 두루심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말씀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주님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더욱더 아버지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우리가 경건함과 여기 충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실한, 신실함 다 그렇게 되는데요. 경건함과 충실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함과 충실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통과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나오는 8개의 복이 있나니를 팔복이라고 부르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복 받은 것이 맞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장이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가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가난보다는 돈을 많이 벌 때, 아파하기보다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온유한 사람보다는 똑부러져서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 더군다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보다 지금 잠깐 예스를 노라고 말하고 노를 예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간증을 할 때도 주로 어떤 내용의 간증입니까? 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을 때, 혹은 뭐 자기 사업이 성공했을 때, 뭐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출판사에 저에게 책을 내자라는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는 성도가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은 주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만 그 간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 중에서 2번이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순서는 한 가운데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핵심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최종 결과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교회에서 이런 정의의 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만 봐도 교회의 공공성보다 교회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의를 위해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오히려 비웃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곳인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앞에서 신학교 교수님도 그를 위한 논리를 만들고 교계 원로들은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들을 찾아가서 너네 미래를 막아버릴 것이다, 뭐 그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항상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만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정직이나 정의보다 돈을 선택하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지금 시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엘리야의 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이스라엘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고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승리 뒤에 엘리야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껴서 죽기를 바라기까지 한다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누구보다도 그 외로움과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을 가장 크게 몸에 와 닿게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점점 정의가 메말라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 싸워갈수록 2절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런 거짓말과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더 강포한 사람들의 폭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더 승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도 이 정도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간신인데 지도자는 결국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믿고 정말 성실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봤어요. 지도자가. 간신의 능력이 그것이더라고요. 지도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하게 자기의 혀에 묶어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딱 말 그대로 그거 4절의 말이 그대로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지금도 봐도 여전히 그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형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언어 그대로 말 그대로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 안전한 지대에 내가 그들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외로움으로 인해 죽기만을 바랐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가는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남겨 두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7천 명은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 수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좌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경건함을 지켜가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시인이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사실 매우 더 암울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인의 눈에도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사람들보다 비열한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곳곳에서 날뛸 정도로 그들이 형통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악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악인들의 형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겠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경건한 자로
또 충성스러운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눈앞에 있는 돈을 작은 이익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또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비열함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로 우리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발걸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고 혼탁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들리는 그때가 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교회를 세웠사오니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처음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부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이 공포가 커지며 또 지진도 일어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많은 어두움과 악한 일들이 주님 이 사회에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회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다시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파력이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잠잠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주일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 다 능력이 너무나 되시고 자격이 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임직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꾼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뽑힌 사람들 충성스럽게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